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려진 후에 나타난 다양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먼저는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6민족은 신명기 20장 17절에 기록된 자들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진멸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살아남을 경우 이스라엘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기록된 이들의 반응은 조금 이상합니다. 앞서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우리는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음을 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의 출입이 사라질 정도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또 다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리고에서의 승리 이후 드러난 이스라엘의 범죄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만 끝난 게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 두려워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 즉 범죄로 인해 대적할 마음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의 특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사탄에게 약점을 잡히게 되고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를 것이 아니라 비록 당장은 힘들고 아프더라도 죄악을 잘라내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움직이는 거룩한 떨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 이하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6민족과는 다른 한 집단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은 아이성 전투를 보면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힘을 합친다면 이스라엘도 이길 수 있겠다 판단했습니다. 전에 소문을 들었을 때에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만 막상 가까이서 보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록 중간에 패배가 있긴 했지만 여리고와 아이성의 최후가 우리의 최후일 수 있다 생각하며 화친을 맺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기브온이 가나안 사람이란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침멸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살 방도를 찾아야 했고 결국에는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낡고 헤어진 옷과 신발을 착용해 변장을 하고 오래된 양식과 헤어진 여장을 갖추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자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죠.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들은 이스라엘이 묻기도 전에 자신들이 먼저 매우 먼 곳에서 왔으며 당신들과 조약을 맺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거민 중 누구와도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단호하게 너희와는 언약을 맺을 수 없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같은 이스라엘의 어정쩡한 태도를 본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 비굴한 자세를 취하며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종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이죠.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면서 너희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다시 대답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성 때문에 왔음을 덧붙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라합처럼 하나님이 출애굽과 시온과 옥에게 하신 일을 들었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만이 아니라 여리고와 아이에서 있었던 전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만 안다는 식으로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자신의 거짓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지혜롭다?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잘 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들의 방식이 옳다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옳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철저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세상의 방식을 취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 또한 자신의 거짓이 들통나지 않을 정도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들은 임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위험이 임박했을지라도 진실되어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죠.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알지 못했던 잘못된 가정들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성도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야 하지만 그 과정 또한 옳아야 합니다.
세상은 좋은 결과만 있다면 과정쯤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진실된 성도로 살아갑시다. 세상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룩함을 빚어내므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자신의 거짓됨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사죄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질서에 함몰되어 무엇이 옳은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고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